할렐루야. 저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두려움을 이깁시다. 순종으로 잠자는 나를 깨웁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잠자는 나를 깨우라 라는 제목인데요, 구원받은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우리는 새 사람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형상을 나타내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일부의 성도들은 과거의 상처와 두려움과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어서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참 오래되는데도 자신이 변하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 안에 과거에 보면 상처와 절망과 두려움과 회의 같은 것이 감옥, 창살 없는 감옥처럼 사람을 가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님 주셨다는 그 새로운 생명이 마치 잠자는 상태처럼 그렇게 죽어 있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그 변화가 없는 그 모습, 그 상태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깨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사여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바락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가 있는데 사운드가 비슷합니다. 누가 이렇게 정말 그 고함이라도 하면 확 치면 버락 소리를 내면 그냥 이렇게 기절할 정도로 오금이 쪼그라들고 겁이 많고 이런 남자, 이런 사람이 아마 바락 같은 남자인 것 같습니다. 이 바락이라는 이름은 좋습니다. 원래 번개라는 이름인데 그런데 이 남자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습니다. 기도원처럼요. 요즘 남자들은 참 두려움이 많은 남자들이에요. 사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뭐 좀 이렇게 이 학생이 이제 마음에 들고 하면 그냥 뒤따라가는 것을 멋이라 생각하고 집까지 따라가고 그랬는데 요즘 그렇게 따라가면 경찰에 잡혀요. 스토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데이트 신청도 이렇게 추근되면 성추행이라고 이름 듣지 않습니까? 그게 남자들은 이렇게 이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용감해요. 여자들이 데이트 신청하면 그것을 스토커로 절대 안 그럽니다. 그건 멋지다 그러고, 그 사람 용감한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들에게 요즘 용감하다는 단어가 쓰이더라고요. 용감한 할머니 이야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네. 용감한 할머니가 핸드백에 권총을 들고 다녔어요. 우리 한인 할머니는 아니겠어요. 아마 백인 할머니들 이렇게 젊은 애들이 괴롭히고 뭐 뺏어가고 이러니까 권총을 넣어 다니는데 어느 날 아니나 다를까 마켓을 갖다가 놓는데 이 남자 4명이 말이에요. 건장한 남자 4명이 자기 차를 카제킹을 하고 카절도를 지금 해서 차를 몰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손으로 그냥 핸드백을 열어서 총을 끄집어냈습니다. 손들어! 그 4명이 그냥 총을 쏘려고 그러니까 자기들 꼼짝 못하잖아요. 손을 바짝 들고 다 놓습니다. 나가! 왜 내 차에 손을 대느냐? 그러면 줄이 나게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 차를 시동을 걸고 차를 이제 가는데 캄다운 해야 되겠다. 집에 도착할 쯤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캄다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들은 거예요. 들면서 차 안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거 웬걸? 내 차가 아니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죠. 무슨 차를 모는데 너무 차 몰고 돌아온 경우가 있다고 그러죠. 이게 차가 그렇게 이게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차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행도 똑같고 색깔도 똑같아서 자기 차인 줄 알았는데 자기 차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자기가 카제킹을 낸 거예요. 카절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그 차를 바로 몰고 갔습니다. 신고로 정신을 투철해가지고 이 할머니가 도착을 하니까 그 셰리프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웃어가지고 막 깔깔 넘어가는데 저쪽에 보니까 남자가 4명이 앉았어요. 아까 버락 4명의 바락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겁을 내가 할머니 총에 그냥 겁을 내가지고 차를 빼앗기고 이어와가지고 차절도 당했습니다. 지금 하는데 보니까 그 할머니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 이런 남자들이 많습니다. 아니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살다 보면 놀랄 일이 많잖아요. 자식 때문에 놀라, 가족 때문에 놀라, 또 이민 생활에 얼마나 참 놀랄 일이 많습니까? 가슴이 툭툭
떨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상처들이,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힘을 빠지게 하고 사람을 참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며 더욱더 이렇게 옥새처럼 감옥에 우리를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서 가나안 왕 야빈 앞에서 20년간 팔아넘겼었다. 하나님에게 파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넘겨줘 버린 거예요. 학대가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전에 이 이방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신자들이 압제를 당하니까 별의별 모습의 압제를 다 당했을 겁니다. 그때 이 부르짖음을 듣고 여선지 드보라를 보내서 일어서게 합니다. 종려나무 밑에 재판을 하게 하고 특별히 사람을 보내서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기드온을 부를 때 기드온을 보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큰 용사라고 그러듯이 이 바락을 보면서 너는 여호와의 명령이다 하면서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이 없고 늘 자기에 대해서 참 이렇게 주눅이 들어있는 이런 남자를 하나님이 지금 장수로 세우고 1만 명의 장군으로 세웠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락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네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기손강가에서 네가 그것을 다 이기고 승리한다 그러는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상황은 뭔가 하면 철병거 900승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기 문화예요. 무기도 나무까지 하고 돌하고 지금 쇠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싸움이 안 되는 상태 아니에요.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냥 1만 명 그냥 사람들 불러 모았으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냥 이 가나안 땅의 군대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락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전쟁에 뭔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나. 남자가 굉장히 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습니다. 당신이 따라가면 나는 가겠고 당신이 따라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이라도 난 겁이 나서 못 가겠습니다 라는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사실은 이 바락이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 또 이 두려움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 두려움을 이기고 잠자는 나를 깨우는 바락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용기가 없고 낙담하고 힘이 빠질 때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깨뜨리는 믿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안에 있는 죽었던 그 새로운 피조물이 그 형상이 드러나고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전 즉시에 철저히 순종해서 승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드보라를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동력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합니다.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를 꼭 데리고 가서 모든 일에 디테일하게 하나님 작전 지시,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 작전 지시를 받겠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하는데도 내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내 혼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을 찾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좋은 태도인지 모릅니다.
바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깨우고 일으키고 지금 이 오합지제를 데리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작전 지시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내가 승리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죽었던 나가 일어나고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이 터쳐놓게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면서도 예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한둘이가 아닌 거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위로받아야 됩니다.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정도는 지나갔으니 보라색의 시대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얻고 네 안에 새로운 것이 있다. 하나님 전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믿고 일어서는 성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 더불어요. 같이 갑시다. 나에게 말씀해 달라는 것이에요. 포리스트 검프를 보게 되면 이 남자가 IQ 70이잖아요. 그 사람이 또 그렇게 다리가 이렇게 약간 불구라서 이 보조기를 끼고 있습니다. 근데 내 동네 아이들이 그냥 막 놀립니다. 짓궂게 그럽니다. 그리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같이 동행을 하고 가던 친구 제니라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포리스트 검프를 보고 하는 말이 run 그럽니다. 달리라 그래요. 아니 지금 다리를 절뚝거리는 애, 개 보조기 이제 겨우 걷는 애한테 어떻게 달립니까? run 그러는데 그 달리라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포리스트 검프가 달립니다. 그 달리니까 실제로 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안 달려보고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나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상황이 나를 달리게 하면 달려보세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지금껏 실패해도 괜찮아. 내가 말씀을 믿고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그득그득 하시는 말씀이 그거 하라는 거 있어요. 그래.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 달리니까 그 보조기가 막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얼마나 그때부터 잘 달리는지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가 되잖아요. 방향만 잡아주면 돼. 뭐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막 달리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앞에서 코치가 이야기만 해주면 막 달리면 터치다운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달리는지 베트남 울람전에 가가지고 무공운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포화가 떨어져도 괜찮아. 그냥 막 달리니까. 그래서 부상병 동료들을 막 그 상한 사람들을 끌고 나옵니다. 막 사람을 안고 달립니다. 무공운전 받아요. 제니 때문에 실명해가지고 실망을 해서 미주 대륙을 그냥 횡단하는 달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 주신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게 될 때, 그런 코너로 몰아갈 때 그렇게 하게 하시고 또 이웃에게 그렇게 그런 것을 직접 간접으로 도움을 청함을 받을 때 우리는 못한다 하면 안 돼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어떤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두려움이 죽어버려요. 더욱더 나를 죽여버려요.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는 말만 새 사람이지 나는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깨우쳐버려야 돼요. 새로운 내가 일어나고 살게 하려면요, 누가 도움을 청할 때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게 되면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속옷 달라면 겉옷까지 더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리를 가자면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로 가게 하든 심리를 동행하라. 아니 오리로 가기 싫고 속옷도 주기 싫죠. 그런데 더 주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이 주면 네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네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전능자의 손길을 보게 되는, 내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42절에 보게 되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면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런 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일어나는, 순종하면 잠자던 잠재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하나님 능력이 임재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난다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될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는 거예요. 바락은요, 그렇게 일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20년간 그 안에 있으면서 정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에 있던 이 바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자.
당신만 따라가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게 있다면, 선지자야 당신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시한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는 건데, 오늘 이 드보라를 가져갈 때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동력함으로 다 함께 승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바락은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동력하기를, 하나님 일은 팀워크입니다. 하나됨으로 인한 팀워크입니다. 여러분, 완맨이, 한 사람이 슈퍼스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슈퍼맨도 놓고 하는데요, 그건 사실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물론 슈퍼맨은 예수님 한 분 있습니다. 우리가 할 때는요, 같이 해야 돼요. 뭐든지. 여러분, 광야 시대 때 슈퍼맨이 누구였습니까? 슈퍼스타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요, 다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것도 모세가 했죠. 그죠? 만나를 내리는 것도 모세가 기도를 통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으로 보면 모세가 영웅인 것이에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드는 사람은 지진이 나서 죽기도 하고, 불이 나서 죽기도 하고, 엄청 기적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모세가 누리지 못한 게 있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갔어. 한 번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정말 평화와 축복을 못 누렸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다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뛰어나게 잘하는 것, 그 사람은 영웅이 될 수 있어도 그 가족은 축복을 못 받아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가족이 같이 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말이에요, 별로 스타가 아니에요. 모세에 비하면. 모든 백성들이, 군인들이 같이 요단강을 걸는 때마다 12제사장과 같이, 남북을 칠 때도 같이 치고 북쪽을 칠 때도 같이, 물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지만은 함께하는, 동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을 누린 거예요. 모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7가지 은사가 있는데, 예언, 선긴, 가르침, 위로, 다스림, 구제, 긍휼이 있는데, 7명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중국집에 갔다고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 중국집에 갔는데 음식을 먹다가 큰 접시에 있는 음식을 이렇게 돌리다가 뭘 잘못했는데 한 사람이 그것을 다 깨버렸어요. 이렇게 깼을 때 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벌써 그 사람이 이 접시를 잡을 때부터 저 사람 저 깰 텐데, 뭔가 불안한데, 그러니까 보니까 틀림없이 깨버리네. 예언의 연사는 어떤 직관력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교회가 위험할 때 이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직관이 발달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섬김의 연사는 이 사람이 정말 이거 깨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다쳤을까,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섬기는 거는 손으로 이 사람을 돕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입니다. 가르침의 연사는 말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깨지 않도록, 다른 접시 깨지 않도록 이 테이블을 우리가 벽에 붙입시다라든지, 의자를 가까이 오시라든지, 손을 드실 때 두 손을 드시라든지, 이렇게 지시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는 이미 깨진 걸 어떻게 말로 위로하는 거예요. 깨진 거 음식 그거 아깝지만 깨진 걸 어떻게, 지나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위로의 은사예요. 다스림의 은사는 청수도구 갖고 와서 음식을 치워주는 것이 다스림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는 원래 전체를 보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이 문제를 다시 안정시키고, 이 성도들을 지금 7명을 다시 안정을 시켜 교회를 회복시키자라는 그런 것이 빠른 사람이 다스림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제의 은사는 뭔가 하면 이 접시값을 내가 물어내겠다는 거예요. 이 접시 깨진 거 내가 물어내겠다. 형제님 깨진 것마다 기분 나쁘고 아프고 미안한데 내가 이 접시값 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파편이 튀긴 것 같은데 어제 다친 데 없어요. 교회는 그런 은사를 다 주셨어요.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가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이 은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봉사를 해봐야 알지. 내가 지금껏 해온 것으로 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는 것도 자기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만 맞다는 은사 테스트가 은사를 발견하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쉬운 거는 실제로 해보면 돼요. 누가 하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가대 하자면 성가대 들어가 보시고, 안내하자면 안내가 뭐든지 누가 하자 그러면 노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은사를 발견합니다. 내가 예전에 몰랐던, 내게 이런 것이 있더냐,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 함께 동력할 때
함께 돼서 그 각장 다양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지체가 다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컬러가 다 다르고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서 오늘 이 시스라 군대 장관을 정말 물리치고 이 가나안 군사를 물리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음이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주적이 딱 누군지를 압니다. 마음이 일시뭉쳐가 각자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뭉쳐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 적군을 무너뜨린 것. 이것이 다 같이 동력으로 승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스라의 바락의 놀란 점은 개인의 영광에 무관심했습니다. 오직 승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 시스라가 도망을 져가지고 전쟁에 져서 도망을 가서 저기 도망을 가는데 그 헤벨이라는 남자 집 그 아내가 야엘이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한테 물 한 번 달라 그러니까 이 야엘이 우유를 한 잔 줍니다. 그 우유를 먹고 깊이 잠이 듭니다. 사람 올 때 나 없다 그러고. 그리고 이 잠이 깊이 들어있는 이 폐잔병 시스라 장관을 이 관자놀이, 살적이라고 그러는데 이 관자놀이를 누워주는데 그 텐트를 치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 나무 막대기겠죠, 그죠? 이 막대기를 여기다 딱 박아가 죽여요. 어머나, 여자가요. 굉장히 그때 당시 여자는 용감했던 것 같아. 그렇게 여기 박아가 죽이는데 그 야엘이라는 그 여자가 승리를 차지해요. 영광을 차지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글로리가 아니라 아너죠. 사람이 차지하는 것은 글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글로리, 영광을 차지하죠. 사람이 가지는 영광은 명예입니다. 영예, 아너예요. 바락을 보고 드보라가 말하기를 너가 이 영광을 너는 차지 못한다. 사람이요, 실컷 일하고 나는 박수 못 받으면 일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박수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이거 하면 말이야 하나님이 막 나를 세워주시고 교회에서 막 높이 세우시고 이러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헌금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는 반드시 교회 문제를 만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박수 안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도 안 해. 그러면 괜히 교회가 그렇게 예전에는 잘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 괜히 안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박수 못 받는 거는 뭐 내가 안 해서 저건 안 될 거야, 잘못될 거야 라는 심술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일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바락의 놀라운 점은요, 너 영광 못 받아도 괜찮아? 여자가 영광 받는데 네 겁지고 내 따라가게 하고 네 지금 머뭇거리고 네 마음에 지금 이렇게 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이 모습 때문에 너 영광 못 받을 거야.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런 성도가 참 귀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오랫동안 섬길 사람은요, 박수에 관심 없는 사람, 박수를 치든 안 치든 그것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간 고생하고 있는 여기에서 승리하는 것. 가나안 왕 야빈 시스라 장군을 이렇게 무너뜨려서 우리가 승리하는 이것에 관심이 있지, 내가 박수 받고 안 받고 우리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했든 누가 했든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어? 예를 들면 내가 해서 어떤 일을 교회에서 됐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잘못 나서 내가 했는데 다른 A 집사가 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 시험 드실래요? 그런 일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내가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박수를 받아. 그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오직 영광 받으실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락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기가 일어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을 승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오직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그것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감사지 내가 영광을 받든 안 받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일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쓰임을 받는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스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바락은 오늘날로 말하면 참 훌륭한 목사예요. 목사는요, 자기가 박수 받으면 안 돼. 성도들이 박수 받도록, 성도들이 하나하나 쓰이고 그 영광을 성도들이 받고 다
같이 일을 하며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처치간에 every church member is a minister. 모든 교회의 성도의 멤버는 사역자다. 사역자다. 그러면 목사는 뭐냐? 목사는 헬퍼예요. 성도들을 세워주는 헬퍼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정말 목사가 스타가 되고 성도들은 뭐 박수치는 이게 아니에요. 목사는 헬퍼예요. 누구를 도와면 성도들을 도와서 성도들을 세워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 중에 아주 뛰어난 은사와 여러 가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부모가 참 잘되고 훌륭해도 훌륭한 거죠, 그죠? 그런데 자식은 엉망이야.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부모가 훌륭한 게 뭐가 지는 해인데 자녀들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소망이 있죠. 여러분 성인들도 훌륭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는 더 잘 돼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더 잘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바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뭉쳐서 하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 영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같이 지금 주님 앞에서 영광 돌려서 이 모든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장에 사사기 5장에 보면 바락과 드보라가 찬송하는 그 찬송의 기질이 이 5장에 쫙 나오고 있습니다. 바락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가로지고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리고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내가 서이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 됐는데 사람들이 박수나 영화를 나는 바라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종교개혁은요, 제1종교개혁은 사제의 손에 있는, 신부의 손에 있는 성경책을 평신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 평신도가 읽을 수 없도록 라틴어로 썼고 이래가지고 평신도는 읽지 못하도록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만 성경을 읽고 어떤 성경은 또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것을 번역을 한다고 막 사람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종교개혁 때 이 어려운 성경을 쉽게 번역한다고,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한다고 핍박하고 많은 사람이 죽음을 받았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제2 종교개혁은, 오늘날 종교개혁은 어떤 게 종교개혁이냐면 우리 목사의 손에 있는 이 목회가 성도들에게 나눠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나눠줘야 되고, 여러분 평신도들에게 사역이 나눠져야 됩니다. 목사는 하는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아요. 성도들이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교회가 정말 힘있는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바락이 동력함으로 다 같이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마음, 나 명예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다 함께 이기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나보다 앞서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섬기는 종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고, 나는 죽고 우리 형제들이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주님 안에서 썩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살아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한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바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함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순종함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데,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은 다 같이 동력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과 우리 이 좋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다 같이 합력하여 이 바락처럼 이스라엘의 승리를 이끄는 이 승리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